여러분, 오늘 설교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 청년이 어느 날 이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붙들러 가다가 이제 말에서 강한 빛을 보면서 떨어져요. 그리고 그때 이제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오늘 그 장면만 읽을 거예요. 그 장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나한테도 소리를 들려주실까? 나한테도 말씀하실까? 이걸 여러분들이 좀 먼저 가지라고 제가 저기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 읽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 잠깐 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 가십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늘 소리, 성령 소리. 하늘 소리, 성령 소리. 여러분들 어떤 소리를 지금 듣고 계셨나요? 제가 소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듣는다는 걸 얘기할 때요, 이 듣는 정보가 사람에게 이 귀로 들어와서 머릿속에요, 이 소리가 막 이 파동으로 팍 거기서 계속 라디오 틀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요, 전부 다 이미지화 돼 가지고서 머릿속에 이렇게 사진처럼 그렇게 정보가 저장이 돼, 들은 것도. 근데 내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만진 것도, 눈 감고 만진 것도 귀로는 안 들어가죠. 근데 머릿속에 들어가 이렇게 사진처럼 정보가 저장이 돼요. 냄새 맡는 것도, 또 눈으로 본 것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다고 했을 때 어떤 성우의 목소리 아니면 라디오에서 듣는 소리, 이거로만 생각한다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을 때요, 진짜 어떤 성우의 음성으로, 라디오에 나오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그러질 않아요. 한 장면을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게 진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생각나기도 하셔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어떤 때는 아주 정말 좋은 향기도 그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아무개 성우 아무개 목소리로 내가 들었다, 그렇게 우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긴다. 그냥 우기라고 하셔. 그냥 그건 그냥 우기라고 하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착각이고, 그거는 그냥 소리 듣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소리예요. 그런데도요, 저도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맞아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잖아요. 말하라고 하는데 안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거 안 해요, 다른 거 할래요, 내가 이렇게 바꿔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게 말씀하셨다면, 이런저런 통로로 내게 말씀하셨다면, 나는 이 방향이 성도들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방향에 맞는다면, 이거는요, 내가 맞아 죽더라도 해야 돼요. 그게 목사지. 근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한다? 그건 진짜 맞아 죽어야 돼. 그거는 아니라고요. 성도들을 살리라고 그 방향에 하나님의 목적이 맞았다면
여러분 그거는 진짜 죽을 각오를 하더라도 그거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를 살리라, 살아나는 교회, 교회를 살리라고 그렇게 그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살리라, 교회에 연결된 사람들을 살리라, 이러면 그것도 말해야 돼요. 나라를 살리라, 그것도 해야 돼요. 그것도. 근데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할 때요, 다 듣고서 확인하고서 안 가봐요. 그거 뭐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전진하라 말씀하시는데 전진하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의 목적 방향이 맞는다면 말씀하실 때 따라가고, 그 소리를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가고,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위대하고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에게도 똑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보내진 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 은혜의 목적지가 여러분은 아니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가라고. 여러분의 자녀라면 자녀, 이웃이라면 이웃, 여러분의 친구라면 친구, 가족이라면 가족, 아니면 교우들이라면 교우들, 이 은혜가 흘러가라고. 얼마나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건 몰라. 실개천이 될 수도 있고 큰 강물처럼 흘러갈 수도 있고 퐁퐁 솟아나는 샘물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순위가 없어요. 순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가는 순종만 있을 뿐이지 순위가 없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좋은 예의 한 사람을 제가 들어드릴게요. 잔다르크라고 하는 프랑스 그때 당시 처음에 16살이었어요. 13살부터 프랑스를 구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의심도 들었고, 내가 뭘 한다고 하지? 어떻게 내가 나라를 구하지? 그렇게 하면서 의심을 하다가 3년을 그냥 그렇게 기다렸는데 16살 때는 이게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잔다르크가 당시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100년 전쟁의 중이었어요. 100년 전쟁 말기쯤인데 그때 프랑스가 이제 거의 다 짜부러지고 있을 그런 때였어요. 근데 프랑스를 구하라.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서 이제 찾아갑니다. 근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저 시골 처녀가 와서 내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누가 박수 쳐주겠어? 그래서 거기서 이것도 시험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과정을 통해서 야, 이거 한번 들어는 봐야겠다. 왕한테 이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잔다르크에게 명령을 줍니다. 이제 권위를 줍니다. 그래서 잔다르크는 이제 전쟁하는 현장에 프랑스 군대 앞에서 말 타고 이 깃발을 들고 그냥 거기다 뭐 칼을 휘두르고 그럴 수도 없어. 그냥 깃발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는 곳곳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이제 가는 곳곳마다. 왜? 이 잔다르크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 말을 따라서 자기는 확인할 새도 없어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100년 전쟁의 위기 가운데 프랑스를 살렸어요. 살리면 뭐해? 이 사람도 그렇게 16살 때 나와가지고서 그래가지고 3년 딱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마녀로 물려가지고서 화형당해 죽어요.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소리가 들렸으면 그 소리가 어떻게 들었는지 그걸 분석하라는 것이 아니요. 소리가 들렸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따라 그렇게 따라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그때는 사울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 그때는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바울로 바뀌어서 세계 복음화의 그 창문을 열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니 난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여러분 안에 이런 소리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린다면, 보인다면, 느껴진다면 오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서 흘러간다. 그걸 알고 그냥 여러분 살아가시면 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면 된다고.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보면서 저렇게 사는구나, 그걸 보고 저렇게 가야 사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리가 안 들린다면 들리기를 구해야지. 그게 기도 방향이에요.
들리기를 구해야지. 보기를 구해야지. 느끼기를 구해야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내가 좋고 나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예,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성령이 흘러가는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가 그런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 가만히 상상해 보면 나는 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하는 그런 순간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불의 혀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령이 불덩어리로 막 떨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성령 소리, 하늘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고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 아까 본문을 쭉 읽었잖아요. 근데 강한 빛이 확 둘러섰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불의 혀같이, 성령이 불이라고 하면요, 불은 빛을 내잖아요. 불은 빛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지금 말에서 떨어질 때 그때 아마 불덩어리가 떨어졌을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후라시를 그냥 가지고 이제 10개 묶어가지고서 한꺼번에 불을 확 비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그게 이 빛 가운데로 오는 것처럼, 빛 가운데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빛이 비쳤다. 빛이 비쳤다. 저는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성령께서 여기서도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도행전 9장 거기서만 일하셨겠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할 때도요, 여러분, 그래서 느낌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낌 따라, 이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여기서는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도 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느낌도. 아니면 여러분 안에 뭔가 감각도 막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 만져지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여기서 생각나기도 할 것이고. 여러분, 소리는 그렇게 들려진다고. 오늘 성령이 일하시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이상한 소리만 하네. 아니, 귀로 들리는 소리만 소리지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모든 것이 이 머릿속에서 다 사진처럼, 정보처럼 그렇게 다 정리가 돼서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나갈 방향도 알려준다고 하는 거. 그러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 가운데 그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왜 또 깍지를 끼라고 해요? 그냥 저한테 그냥 주시는 생각이 딱 그랬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가끔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이 손가락 류마티스 또는 이제 이 손가락 관절염 이런 거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도 키보드를 막 두드려대니까 이게 그런, 진짜로요, 이런 병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가지고서 깁스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이제 타자를 치다 보면 이것이 계속 압이 올라와서 그렇게 하기도. 근데 그 생각이 번뜩 들면서 깍지 껴서 근골격계, 그것도 이 관절, 손가락 마디 관절, 그 다음에 여러 관절 마디마다. 여러분, 제가 그냥 주시는 것에 나한테 무슨 여기다 마이크 대고서 말한 건 아니죠. 그냥 주시는 것에 나는 그냥 따라가는 그 순간이라고. 따라가는 그 순간. 여러분 연약한 가운데도 그렇게 주시는 생각이 있으면 그냥 따라가시라고. 아니면 여러분 꽉 막힌 생각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 생각의 문이 열리도록, 생각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프란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음도 잘 안 돌아가네. 프란시스 탐슨이라고 하는 노숙자가 있었어요. 노숙자가 1890년대 그 얘기가 굉장히 전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시는구나. 지금 이 사울을 찾아가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예를 지금 들어드리려고 프란시스 탐슨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사람은요, 원래 그 노숙자 신세로 지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의사고 그래도 있는 집이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목사시키려고 신학교 보냈어요. 신학교 보냈더니 신학은 개뿔. 그렇게 하면서 중간에 때려쳐. 그래, 너 신학 안 하고 목사 안 할 거면 그럼 의사해. 그래서 의대를 또 보내요. 의대를 보내는데 이것도 또 역시 중간에 때려쳐.
이제 아버지가 손도 못 대. 그렇게 하면서 이 아들은 그냥 흘러 이제는 마약 중독, 이제는 알코올 중독,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숙자 신세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집에 가서 손 벌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노숙자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신문도 팔고 성냥도 팔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그래도 이 사람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있으니까 그냥 놀면서 쉬면서 공원 벤치에서 종이떼기만 있으면 뭔가 끄적끄적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숙자가 보면 행색이 노숙자인데 뭘 그렇게 적어대는지 그렇게 하는 거를 지나가던 사람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판사 사장이었어요. 근데 어깨너머를 이렇게 보는데 꽤 괜찮은 것 같아. 행색이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저 글을 저렇게 잘 쓰냐?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여기서 노숙자가 돼서 이렇게 글을 쓰냐? 그렇게 하면서 이만저만 얘기를 뭐 듣는데, 이 출판사 사장이 당신 글 쓰는 거를 내가 도와줄게. 당신은 글만 써. 그럼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 줄게. 진짜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장을 따라갑니다. 사장을 따라가서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중독 치료 다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 치료도 다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글 쓰는 것만 계속 전념을 하는 거예요. 글 쓰는 것만. 사장은 기다려주지. 금방 결과는 안 나오니까 사장이 그걸 기다려줘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기다려주고 결국은 이 기다렸던 원고들이 모아져 가지고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져요. 이 프란시스 탐슨의 첫 번째 그 책 제목이 The Hound of Heaven, The Hound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천국의 사냥개. 근데 이걸 약간 의역하자면 천국의 추적. 천국이 자기를 추적해왔다. 그런 의미였어요. 왜 이렇게 제목을 잡고 또 이 한 사람의 위대한 문학가로 탄생하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새 사람이 됐잖아요. 노숙자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자기의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글을 쓴 거지만 그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그냥 두지 않고 여기저기 찾으시면서 나를 추적하셨던 거예요. 나를. 그리고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거기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내 능력 아니구나.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한 것이, 나를 이렇게 이 책 한 권으로 이제 이 문학가의 길을 가게 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었구나. 그래서 제목을 The Hound of Heaven, 천국의 추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추적해서 들여다봐서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고, 여기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고,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들여다보셨고, 그게 세월이 지났어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 저는 이런 거 진짜 실감나요. 지금도 제가 여기서 설교자로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설교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목사로 부르시고,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떨 때는요 진짜 새벽 기도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새까맣게 그냥 잡아줘 자다, 그렇게 하면서 늦게라도 나와도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셨고 나를 보고 계셨고 또 다음 길을 가게 하시고, 사방에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진짜 나를 둘러싸고, 야 이거 넌 죽어야 되나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보셔서, 나를 찾으셔서 살아라, 죽지 마라, 살아라,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나도 그 음성에 나도 살리는 일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짓고 숨었잖아요. 아담이 죄짓고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지, 왜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그러셨겠어요? 이 사람들 다 모가지 분질러서 죽이려고? 아니라고요. 살리려고. 심지어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씩씩거리고 있지, 그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알지만 가인에게 물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여러분, 왜 그걸 물으셨겠어요? 가인 죽이려고? 아니에요. 가인도 살리셨어요. 살려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그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의 설교를 듣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현장으로 여러분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나? 오늘 여기서 나에게 무엇을 듣게 하시나?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 열고 생각 열고 이 하늘의 소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소리,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소리, 그 소리를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보고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의 사울은요, 교회 핍박에 열심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적어놨잖아요. 진짜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날도요, 이제 그 여러 사람들을 잡으러 막 이제 정보 듣고서 막 달려가는 중이었어요. 혼자 안 가요. 여러 사람하고 같이 가야지. 여러 사람을 붙잡아 오지. 근데 여러 사람들이 가다가 그 빛 가운데 정말 다 떨어져 버렸어. 근데요, 사울아 사울아,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는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이 사람만 들었어요. 이 사울만 들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이라고. 다른 사람들은요, 신경 쓰지도 마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이 내용이 똑같이 적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 주님이 부르시는 이 음성이 더 여러 줄이 더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도 얘기해요. 니시옵니까?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뭘 해드립니까?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단순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던 길을 계속 가라.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아니, 어떻게 내 앞에 안 보이는데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이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그때는 눈이 멀었잖아요.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요,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안 보이는데요, 못 가겠는데요, 이게 아니요. 가던 길을, 그 방향으로 가던 길을 가려고, 이제 어느 방향인지 모르지, 안 보이니까. 근데 가려고, 따라가려고 할 때, 여러분, 이래서 이 들리는 음성에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따질 게 아니요. 지금 내 상황, 형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들리는 음성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사람들을 붙여서 이 사람을 붙들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굉장히 단순하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우리는 순종하려고 할 때, 내게서 지금 말씀하셨고 들으려고 할 때, 아이고 형편이 돼야지요, 아이고 시간이 돼야지요, 아이고 내 능력이 돼야지요, 아이고 내 재물이 돼야지요, 막 별거 다 안 될 요건들만 갖다 대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단순하게 가던 길을 계속 가라. 가던 길을 계속 가라.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소리 따라 부르심 따라. 소리 따라 부르심 따라. 가던 길을 계속 가라. 가던 길을 계속 가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소리,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그 중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사람한테는 이 소리가 들렸을 때 동시에 순종하는구나, 순종해야겠구나,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이거 따지고 있을 새가 없어요.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길을 열어갔던 사도 바울이 됐던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제 이렇게 유튜브에 한 장면이 나왔어요. 그거 뭐냐면, 제가 이제 가본 곳이니까 알잖아요. 타임스퀘어, 미국 뉴욕에 보면 타임스퀘어 광장이 있어요. 그러면 세계에서 거기 이제 타임스퀘어 타워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보면 현대 마크도 있고 막 다 있어요. 그런데 저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야, 이 타임스퀘어 광장이 세계에서 광고비가 제일 비싼 곳이거든요. 거기 전광판 광고비가 제일 비싼 곳이에요. 그런데 고정민이라는 광고업자가 어느 날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광고 잘하지 않니? 광고로 복음을 전해라. 광고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그냥 무작정 순종해서 저 타임스퀘어 2016년도에 그 타임스퀘어 광장 그 전에 내가 가봤으니 저 아래가 파리바게뜨 빵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빌딩 같았고, 그런데 2016년에 거기다 저렇게 큰 광고판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캠페인 광고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요, 제일 비싸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서? 그래도 돈은 좀 있었으니까 그런저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저기다 광고판을 만들려고 할 때 광고 계약금을 내야 되는데 그 계약금 낼 돈이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 그런데 마침 비상금으로 아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대학 들어가면 1년치 학비만큼은 좀 비상금으로 해놔야 되겠다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딱 광고 계약금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거를 내줬죠. 그걸 내고서 2016년도에 그렇게 걸은 거예요. 걸었고요. 그랬는데요, 이제 이 구정민 이사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가던 길 계속 가라. 이 일에 따지지 않고 순종을 했더니 아들 학비도 다 때려 부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은 그 이후에 4년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장학금으로 다 대학을 졸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를 사용하시니 나는 순종한다. 그래가지고서 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큰 역, 거기 광고판, 태국의 지하철 광고판, 시드니, 뉴질랜드 이런 데 다 이런 버스 정류장 이런 데 다 광고판을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재단도 만들어서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재단 만들어서 그 이사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저거 마지막에 본 거 있잖아요. 2025년 2월부터 이제 8월, 이제 다음 8월까지 그때까지 저기서 또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때는 얼마 전에요, 이 뉴욕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한국인 교인들 딱 모아놓고 전부 다 티셔츠 다 이게 It's okay with Jesus 그 티셔츠를 전부 입고 그렇게 하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전단지 주고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설득하면 안 돼요. 미국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그냥 전단지 주고 캠페인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모아놓고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걸려있는 저 It's okay with Jesus 저 광고판 이게 8월 17일까지인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소리를 들려주셔서 내년 1월까지 해라. 돈이 얼마 드는데 그런 거 여태까지 걱정 안 하고 했지 않냐. 내년 1월까지 해라. 그렇게 하면서 1월까지 연장하려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선언하더라고요. 내년 1월에 요거 내가 다시 한번 파가지고서 어떻게 되나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소리 따라 부르심 따라. 이 고정민 이사장이 그냥 부르신 소리 따라 그렇게 순종하고 나갔더니 이런 일들을 펼칠 수 있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소리를 보셨습니까? 어떤 소리를 느끼셨습니까? 사람마다 상황과 현장은 다 다르지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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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성령 따라, 우리는 소리 따라, 우리는 부르심 따라. 여러분이 찬양하고서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려주시는지 찬양하면서도 여러분 다 상상하고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